창세기 1장부터 오늘 아침에 우리 오늘 묵상한 23장 말씀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노아의 홍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또 바벨탑을 쌓는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언어가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인간은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구원이 이삭으로 연결되고, 이삭이 야곱으로 연결되고, 야곱 이후에는 두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고요.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그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명처럼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본복이래요. 복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인 어떤 기쁨과 행복과 성취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쉽게 시들고 꽃도 시드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쉽게 시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없이 누리는 거니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보다 못하게 누리며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기쁨, 소망 이런 것들로 내 인생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 시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영상들을 편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고행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불교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 이렇게 불교 신자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누워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10년인가요? 사람이 누워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침묵의 기간도 갖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안 만나고 말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사람 만나서 가족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고 그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담이 이제 범죄하잖아요. 범죄했는데 범죄한 것으로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얼마나 사람들을 귀하게 만드셨느냐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모든 동물들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뱀이 발꿈치를 물어도 독이 퍼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뱀은 머리만 밟거나 그러면 그건 제압이 거의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뱀을 잡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예전에 땅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즘엔 땅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땅꾼이 없어져서 나중에 이게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생태계는 사람이 손을 안 가도 그 생태계에 대한 조절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물고기도 그렇다고 하네요. 물고기도 숫자가 많아지면 산란을 적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적으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물고기가 막 그 시대를 파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산에 뭐가 많다고 얘기해요? 토투리, 상수리 이런 것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굶지 말고 이거라도 해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들이 뭐냐면은 흉년될 걸 알아서 많이 매졌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아담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아담의 후손에서 여자가 나오고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의인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도 지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만약에 노아가 온전한 자였더라면 그 노아 홍수 후에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온전했다면. 근데 그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누구에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에 방주를 짓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후손들이 또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정면으로 어겨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흩어짐으로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바로 누구를 또 다시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어떻게 해요?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사람 중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까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그 식구들 거느리고 뭐 소, 양 이런 걸 거느리고 거기까지 가는 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까지 오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야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복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리 큰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시대적으로 보면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지만 이 복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은 별게 아닌 거죠. 그렇게 와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긴 하지만 이제 그 땅에 거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약속의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는 이때쯤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나이도 먹어가고 또 아내도 나이도 먹어가잖아요. 같이 동시에 나이가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셔요. 그리고 났는데 사라가 여종 하갈을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제 아들을 낳아서 뭐 이제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하갈, 집을 떠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가서 복종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정말로 자기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들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하셔요. 아니다. 너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은 너와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이렇게 아내를 속여가지고 그 중요한 타이밍에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넘긴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태어나니까 이스마엘과 갈등을 겪어요. 이 갈등은 우리가 이제 늘 나누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수도 있고 소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갈등의 아들로 바뀌어 버려요. 즉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약속 아닌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약속이 아닌 것이 약속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약속이 들어와 보면 아,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 그때서 비로소 내가 정말 이것은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행복해,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내 행복과 내 소망이 그것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이스마엘이 행복이고 소망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좋게 여겼던 것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그들하고는 내가 언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 내쫓아요. 그리고 이삭의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상한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뭘로 여기고 버렸느냐? 그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가지고 있으면 매맞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났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10년 했느냐 20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아,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였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몇 년이에요? 16년인가요? 네? 13살 13년인가요? 그렇게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놀려요. 그런데 그 어린 이삭이 남고 장성한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 삶 중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약속의 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 거고, 만일에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아직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의 것들이 다 내 안에 나에게서 어떻게 했냐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요. 드리라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이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만 네 씨라 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모리아 산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경외함을 받으시고 한 순양이 수풀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시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23장 오늘은 사라가 죽고 이제 막벨라구를 사가지고 장사해요. 그런데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죽음이 무엇이 더 확실하게 그 땅에 선포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왜냐하면 내가 죽었을 때 고향에 묻히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데 그런데 약속의 땅에 묻힌다는 것은 이제 내 고향은 이곳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그런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빛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에 전해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우리들과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일에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